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오늘은 딱 처음 보고 그분을 향한 최고의 칭찬 하나씩 한번 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오늘 너무 이 자리에 오신 그 발걸음 자체가 너무 복되고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살리고 기분 좋게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로운 시리즈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그 복음을 듣고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 주님의 오시는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한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한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아멘.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 발의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한 믿음으로 넣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주의 발을 의지한 주의 영원한 심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아멘. 구주와 함께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아멘 믿으시죠? 언제나 나를 생각한 예수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아멘 아멘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예 주님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나의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우리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나에게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복음을 들려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내 삶에 오시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 아버지 12월이 되어서 크리스마스를 다가보며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서동일 목사님을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성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롭게 다가오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의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거칠애든 진심이든 어떤 마음이든 복음이 전해지는 그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기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표정을 보며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의 바울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행하시는 그 크신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아름답고 평화롭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 서동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시는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이번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올 한 해 이 마지막을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를 찾은 우리 모든 분들의 발걸음이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말씀을 맡은 우리 사역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와 하나님 큐티엠과 하나님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진짜 반갑네요. 그리고 실은 저번 주 MIT 사역이 있었는데 종강을 하고 나서도 소식 듣고서 얼마나 많이 오실까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많이들 이렇게 오셔서 같이 저희의 첫 수요 말씀 시리즈 그들의 크리스마스를 같이 오셔서 환영하고 같이 다음 4주간 동안 이렇게 시간을 갖게 할 수 있어서 기대가 참 많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시리즈로 시작으로 실은 이제 그랜드 오프닝이라는 게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첫 크리스마스, So What? 이 말씀을 저희가 다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딱 1면에 있습니다. 1면.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다음 읽고 17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의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게서 베레스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야미람은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다윗은 우리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나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를 낳고 나서는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요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 후에 여고냐와 사들을 낳은 스벤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홑을 낳고 아비홑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로를 낳고 다노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스를 낳고 엘르아스를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은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두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0대되요
바벨론은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대 되더라. 아멘. 아멘. 네, 12월이 되면 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들과 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월이 되면 이제 성탄절 장식도 이렇게 하게 되고 이제 캐롤도 저희가 이렇게 많이 부르고 또한 모임들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제 무엇보다 교회에서도 많은 설교들이 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의 포커스가 되는 그런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은 여러분 제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관련된 주제를 놓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자, 왜 이렇게 잡았을까 약간 후회도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평생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이미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벌써 많이 은혜들도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리즈를 고민을 하면서 진짜 기도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하면서 크리스마스에 대해 설교를 꼭 해야겠다는 그런 다시 생각을 하게 만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라면 마틴 루터,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We need to hear the gospel every day because we forget it every day. 우리는 매일 복음을 읽기 때문에 자, 우리는 매일마다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자, 여러분이 매일마다 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복음을 항상 잊을 때가 있고 잊으면서 살고 있고 우리가 모르게 죄에 빠져 있는 모습들이 참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크리스마스 메시지도 다시 듣고 매일마다 다시 한번 리마인더로 다시 한번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가 진짜 그런 데일리 리마인더들도 있지 않습니까? 자, 종합 비타민을 먹는 그런 습관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은혜를 진짜 우리가 갈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습관처럼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 시리즈를 우리가 이렇게 시작은 하지만 매주마다 저희가 이렇게 준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도로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 말씀이 꿀보다 더 달콤한 그런 말씀과 것처럼 자,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자, 잊고 있는 모든 복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그런 마음으로 자, 우리가 이 시리즈를 다시 한번 이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시작을 하고 그럼 이 말씀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책을 쓰신다면 아니면 이제 영화를 그렇게 시작을 서론을 해보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시겠어요? 진짜 책이나 진짜 영화를 보면 진짜 일반적으로 봤을 땐 서로는 흥미로운 이런 것으로 가능하면 사람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것으로 항상 빅뱅 좋게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long time ago in a galaxy far far away. 혹시 이 영화 아시는 분 계세요? Star Wars. 네, 맞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딱 이 장면만 보면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라이온 킹. 네, 맞습니다. 라이온 킹.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이건 아실 것 같아요. 007. The name is Bond. James Bond.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일한 것은 서론의 역할을 흥미와 진짜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은
자,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완전 반대입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자신의 책을 족보로 시작을 했다는 그런 것이죠. 이건 마찬가지로 진짜 마치 내 글을 재미없으니까는 읽지 마세요라고 그런 말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나마 있는 흥미와 잃어버리게 진짜 만들기도 했던 그런 것이죠.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마태는 그럼 왜? 과연 왜? 이렇게 센스 없이 진짜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책을 시작을 했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는 염두한 두어야 하는 것은 진짜 성경이 원래 이제 대상이 있다는 것을, 기록을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듯이 우리가 이메일이나 편지를 쓸 때 sender와 receiver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이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실은 1차적으로 1세기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 마태는 자신과 같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글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족보가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왜 이렇게 시작을 했을까요? 자,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를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이 역사의 그런 포인트를 알아야 됩니다. 구약 시대와 이 신약 시대에 구약 성세 이야기가 끝나고 신약 성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영어로는 intertestamental period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유대인들이 많은 변화를 겪고 왕국과 바뀌고 또는 많은 문화들로 이렇게 겪고, 그래서 이 시기를 중간 시대 아니면은 신구약 중간기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잠깐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엄청 중요한 변화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다가 헬라인들의 포로로 있다가 또한 마지막으로 로마인들의 이 모든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약속이 잊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영어로 이걸 보면은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이 다른 번역을 보니까는 this is the record of Jesus Christ. 이 레코드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족보를 통해서 증명해 보인다는 그런 것입니다. 이걸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유대인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면 이게 once upon a time 아니면 그냥 a long time ago 그렇게로만 되었던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스토리, 다시 말해 어떤 가문의 이야기를 들려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왜 마태가 족보를 이렇게 시작한지 이해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왕, 그 왕이 예수임을 증명하고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족보와 행적들을 기록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족보가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루할지도 모르지만 마태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맞춰서 아주 적절하게 책을 시작했다는 내용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마태가 정말 이상하게 생각지 못하는 일을 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5절 보시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6절도 보시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방금 읽은 구절들에서 참 신기한 것은 여기에 4명의 여자가 다말, 라합, 룻,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명의 여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족보 그러면 이방인인 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자가 나오는 것 그 자체가 이상했던 것이죠. 요즘 세대를 생각지 못하는 일이 아닙니까? 자, 요즘은 우리가 자매님들 그러면은 You rule the world. 아니, 뭐 요즘 여자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사장도 나오고 총장도 나오시고 심지어 대통령도 나오는 거지만, 자,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에 사람을 셀 때도 여자는 세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자매님들이,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이들 오셨는데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you don't count. 그리고 아내, I'm sorry, you don't count. 저희 어머니도 you don't count.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만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자, 철학자 아리스토텔, 여자들에게도 영혼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며 심각하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의 참된 못된 그리고 틀린 생각을 이렇게 대해서 다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족보에 여자가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럼 특별히 이 4명의 여자가 나오는 것은 더 큰 랜덤한 일이었고 4명이 이방인이란 가운데, 이것은 혈통과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큰 문제가 만들어지고 오늘날 다시 한번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이걸 요즘 텀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왕의 가문을 이야기하려면은 이방인은 집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여자들의 기록한 걸 보면 참 난감한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다말 잠깐 보겠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그녀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남편이 죽어자마자 자식을 얻기 위해 몸을 파는 여자로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이게 진짜 무슨 일입니까? That's not right. That ain't right. 근데 그 다음 나오는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가나안의 여인, 그리고 여리고의 여인을 변장한 정도가 아니라 원래 몸은 그냥 팔았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냥 직업이 그냥 그렇던 사람이었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자, 모압 여자입니다. 또한 가나안 과부였고, 그리고 늙은 보아즈와 결혼을 가란한 여인입니다. 뭐 요즘 말로 하면은 능력자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도 4번째 여자가 가장 특이합니다. 마태는 이 여자에 대해서도 이름도 쓰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씁니까? 우리아의 아내. 누구의 와이프. 근데 왜 이렇게 적었을까요? 이제 마태가 이 여자의 이름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냥 까먹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게을러서 그랬을까요? None of the above. 진짜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왜냐? 당연히 알겠죠. Of course he knew. Of course. 근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는, 마태는 일부러 이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기보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하면서 이 여자와 다윗 사이에서 있었던 수치스러운 사건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이 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바세바라는 그런 사람은 원래 다윗의 충성스러운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근데 스캔들이 났습니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자, 간음, 범죄, 이제 살인, 이 모든 사건들, 이 모든 일에 한꺼번에 다 벌어진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즘 뭐 생각을 해보면 넷플릭스 드라마 아마 탑 10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거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근데 이 스토리가 그만큼 정말 어둡고 드라마틱하고 여러 가지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지우고 싶은 그런 스토리인데 이 과거의 아픔을 꺼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족보를 보시면은 진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야말로 something wrong. Isn't there something not right with this situation? 아니 진짜로 계속 영어로 말해도 좀 죄송하지만 seriously, out of all the women, 적어도 베델교회 같은 홀리한 권사님 한 분이라도 왜 못 썼을까요? Is there not even one holy woman that could be written in this line of Jesus? 마태가 굳이 왜 이 여자들을 족보에 이렇게 집어넣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봤을 때요, 마태가 이렇게 한 것은 진짜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실은 그가 원했으면 진짜 마태는 여자들을 빼놓고 남자들만으로만 얼마든지 족보를 그렇게 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 우리에게도 보이는 것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 왜? Why? Why did Matthew do this? Question. Who gets to choose the line of Jesus? 여러분,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조금 더 해보니까 이 마태라는 사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습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자,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했던 제자 중에서 하나였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인 사람이 바로 이 마태였습니다. 근데 사실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과거가 좀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금은 걷는 관리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이 혐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를 위해 일했고 로마의 이익을 위해 온갖 세금을 동쪽에게 물리며 짐을 지웠던 지였으므로 이스라엘에게 한 푼이라도 더 걸어서 로마에서 갖다 주고 그런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자기 주머니에 넣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이 세리들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리들을 싫어했겠습니까? 근데 마태에게 어느 날 그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분은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은 이제 마태에게는 정말 놀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거룩한 하나님이 자기 같은 죄인을 부르신다는 것은 상상치 못했던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Follow me라는 그런 말을 듣고 He got up and followed Jesus. 그럼 여러분, back to the question.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에 왜 이렇게 문제 많은 사람들을 집어넣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마태가 왜 과연, 사실 그들이야말로 마태가 강조하고 싶은 그런 핵심인데 왜요? 예수님은 그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직 그 이유 때문에 그러므로 이 족보가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메시지가 바로 그 크리스마스 메시지, 굿뉴스의 메시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사실은 4명인 여자뿐만 아니라 아브람부터 시작해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까지, 그 누구도 메시아의 족보에 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고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람들의 허물과 죄악들을 그 모든 수치와 더러움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라는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은혜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굿뉴스를 말씀해 주시는 이게 바로 은혜. 저희들이 자격을 인정과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걷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알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히 나가며, 주님, 저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불쌍한 저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익숙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항상 합니다. 자기가 한 어떤 일이 자신을 하나님께 받아들여 만들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내가 뭔가 내서야지만은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에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그것으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그런 오해와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도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절대로 빠지도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1조 또한 헌금을 항상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까지도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과 가족 상황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도 저절로 하나님의 손자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가끔, 자주 그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Going to church doesn't make you any more than a parked car in a garage. Going to church doesn't make you any more than a parked car in a garage. 교회 가는 것만으로 그대는 기독교인으로 만들지 않아요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봉사와 섬기는 것, 세상의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선을 행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모두 다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동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다면 아무 의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으로 보여져야 하고, 말로만 믿는 것보다 행동을 말보다 더 크게, 그리고 믿음을 감정보다 더 강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사람들의 그릇된 생각을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항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대신하셨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와서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에 달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주제 메시지, 또한 오늘의 핵심적인 포인트, 마태복음의 역사적인 시작은 온 역사가 가리키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것으로, 그래서 so what? 이게 소식입니다. 소식. 그냥 소식이 아니라 그들의 크리스마스는 기쁜 소식. 근데 우리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받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우선 이거를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첫째로 우리 삶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상황이 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같이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짜 기다리는 웨이팅이 많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더 낭망하게 만들고 또 원하지 않을 때 응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 또한 이사야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약의 약속은 오랫동안 기다려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는 120년이나 기다렸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요? 홍수를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위해 아브라함은 25년이나 기다렸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다림은 시간 낭비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는 일하시는 때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영어로 waiting time is wasted time for us, but waiting time for God is working time. 기다림은 시간 낭비로 그냥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적용이 있습니다. 실은 여러분의 사역 스토리 또 다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경배와 영광 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렇게 온 것은 각자의 방법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피조물로 서 있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족보에 보여주는 면이 내 생각으로 다르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은 해야 합니다. 근데 기억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을 사용할지는 모르고 어떻게 수많은 매일매일마다의 염려와 아픔과 여러 가지의 스트레스들이 있을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과 그 코스가,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냄새나고 사역한 세상에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 악하고 이 힘든 세상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다시 한번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로의 말씀, 또한 굿뉴스의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질문으로는 진짜 우리가 이것을 다 알면서,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진짜 진정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로만 그렇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심지어 많은 상황과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되고는 있지만, Whose hands are you in this morning?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누구 손 안에 계십니까? 예로 이 말씀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명으로 글이 그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걸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말로 했는데, 그래서 한국말이 얼마나 이게 와닿지는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재밌고 말이 되는 이런 글입니다. 근데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손에 있는 농구공은 약 25달러지만 레브론 제임스에 있는 손에 있는 농구공은 약 7,5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내 손에 야구공은 8달러밖에 될 수밖에 없지만, 이건 제가 조금 바꿔봤어요. 이번 주 오타니가 엄청 많은 그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근데 오타니 선수에 있는 야구공은 약 68억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그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내 손에 지팡이가 있으면은 야생동물과 멀리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못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거대한 발을 갈라버릴 수 있죠. 왜냐? 그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내 손에 있는 팽이는 아이들의 장난감이지만, 하지만 다윗의 손에 있는 팽이는 강렬한 무기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 왜냐? 그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생선 2마리와 빵 5조각은 생선 샌드위치로 2개 되지만, 하지만 예수님 손에 있는 생선 2마리와 빵 5은 5,000명의 사람들을 음식을 주었죠. 왜냐? 그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One more. 내 손에 있는 모든 조각집을 어쩌면 만들 수 있지만 아예 못 만들어요. 못하니까. 하지만 예수님 손에 있는 못은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주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굿뉴스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it all depends on whose hands it's in. All depends. 여러분의 삶은 누구의 손에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달려가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하고 무엇을 우리가 날마다 가고 있는지요. 오늘 걱정이나 두려움, 희망과 가족, 어떤 관계 등 모두 하나님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자, 이 메시지는 어제 또 오늘, 오늘과 내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어떻게 그럼 적용을 해야 하겠어요?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족보 안에서도 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거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갈망하며 매일매일마다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생각하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적용 찬양을 다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적용 찬양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에 있는 모든 삶과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자, 우리의 삶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It all leads to Jesus Christ. 우리의 모든 아픔 가운데도 그 아픔을 solve 해주시는 분, 유일한 분, Jesus Christ. 그 모든 아픔들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만나주시는 분, 해결해 주시는 분,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주시고 오늘날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다는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2절 부르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을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삶과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것을 원하니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인정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주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주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신 것과 받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되었음을 모든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모든 내가 내 삶을 내가 우리의 있는 삶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주님께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이 시간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래도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이 시간에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만져주실 때와 회복시켜 주실 주여 때와 우리 모든 우리 주님께서 교회 성취해 주실 가운데서도 때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주님 기억하며 앞에 함께 맡기며 나가는 나가기를 인생 원합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저희의 모든 모든 것들을 인생 주님의 손에 맡기며 주님 앞에 달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신실하게 좋은 역사하시고 소식으로 계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잊지 나는 않고 지루하게 기다릴 주님께 때 나아갈 수 있는 나는 하나님 이 답답하고 시간에 속상한 되게 때일지 모르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그때에도 일하시는 저희들이 이 때임을 시간에 믿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며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나의 인생의 아버지, 고통과 아픔을 주님의 손에 이 맡겨드리며 시간에 주님의 손에 내려놓은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위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걱정과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떠한 무엇을 갖고 있으신지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굿뉴스를 위해 기억을 하며 나의 믿음과 나의 빌리프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스트러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믿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님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평안과 샬롬과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가운데 걸어나가야 하는 우리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의 아픔들과 여정을 우리의 주님의 있는 손에 고통과 맡겼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걱정을 우리를 하고 있으나 수많은 하나님 그런 저희들의 무게들로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시 주님 한번 고백합니다. 헤비하게 이 만들 수 성탄의 있는 그런 계절에 모든 하나님 것,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아버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것을 시간 다 되시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벗어놓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달려갈 하나님 수 다시 있는 한번 주님 앞에 저희들에게 맡겨드립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아버지, 약속하심을 기다리며 불쌍히 여겨 하나님 끝까지 주시옵시고 달려나가는 하나님 주님, 사람 되어주게 저희 하시고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때 함께 오시고 해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즐거움과 달려갈 수 무엇보다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우리의 하나님 마음이 나의 되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의 손에 as we move 맡겨드립니다. forward 하나님의 and 손에 help us 항전히 to 맡겨드리기 seek 원합니다. you, to 주여 나를 know 다시 한번 you, to 살려주옵소서. love you 주여 more 나를 다시 as 한번 we hear your 인도해주옵소서. good 세리마테와 같은 아버지, 위치에서 아직도 저희들을 헤어나지 시간에 못하는 이 없게 하여 해주시고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소식이 내 인간의 그냥 능력으로 소식으로 무엇인가 끝없는 이룰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도 힘으로 좋은 하나님 내가 가지고 소식, 있는 지혜와 즐거운 하나님 소식, 실수로 복음의 모든 것을 좋은 이루어 나갈 것처럼 하지 방법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하나님 구속자 아버지, 되신 그 주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시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많은 때에 많은 걱정과 염려들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아픔 가운데서도 저희를 먼저 찾아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님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 이 굿뉴스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때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리스마스 시즌에 수많은 그런 소식들을 항상 듣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폭풍과 여러 가지에 그렇게 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포커스를 하오니 우리의 모든 레이스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진짜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담대히 주님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이 시간에 되게 해 주시옵소서. Follow me라는 말씀을 주신 저희들에게도 다시 한번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하며 날마다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을 주시는 것 가운데 주여 저희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한번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쌍한 자들로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 앞에 승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성령의 감화하심이, 감동과 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